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드라마를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시나리오 작가는 드라마를 쓸 때 복선이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그렇게 시나리오를 씁니다. 재미있다,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드라마는 복선들로 문제를 제시하고 풀어나가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복선으로 하여금 드라마의 이야기를 추측해 볼 수 있게도 하고 또 그 예측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반전을 주기도 합니다. 복선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나리오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재미를 느끼게 되고 또 복선 이후의 결과를 맞이할 때에 어떤 큰 뜻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셉을 꿈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을 복선으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가가 되셔서 성경이라는 드라마를 쓰실 때 특히 창세기를 쓰실 때에 요셉의 꿈을 창세기의 복선들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했던 꿈은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 노릇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함을 당해서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꽤 성실하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갇혀있던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풀려나 복직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그 꿈을 바로가 꾸게 됩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려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아니지만 꿈을 해몽함으로써 요셉은 바로왕 앞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에서 꿈을 해몽한 것,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복선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복선 때문에 요셉은 결국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 강가에서 흉악의 마른 암소 7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었고,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큰 7이삭과 가는 7이삭이 있었는데, 가는 7이삭이 큰 7이삭을 삼킨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7년의 큰 풍년이 있을 후에 다시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대책을 제공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배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 쌀을 준비를 했다가 배급하는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본문의 내용이지만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적임자가 요셉이라고 생각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결국 이 바로의 꿈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복선이 된 것이죠. 그리고 7년의 흉년 기간에 떨어졌던 형들이 요셉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처음에 미움받았던 계기인 꿈의 내용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꿈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들로 이어가십니다. 이것은요, 구속사의 큰 복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원의 가장 큰 그 역사를 뽑자면은 출애굽을 뽑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살게 됐을까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꿈이 복선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것의 복선이 바로 오늘 바로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가를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애굽에는 있지도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는 거지?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제 요셉의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꿈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선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꿈을 복선으로 제시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을 꿈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꿈에 빗대고 또 자녀들의 꿈에 빗대어서 그 꿈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요셉의 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꿈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꾸셨던 꿈이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꾸셨던 꿈, 그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부터 시작된,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복선으로 작용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제시하시는 결말을 향해서 가는 십자가라는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드라마의 복선들을 보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작가가 설정한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함정에 걸리기도 하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마주하는 반전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는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긴장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희노애락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힘들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낀다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또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 반전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이 땅에서 이것에 대한 복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너희는 외면받을 거다, 힘들 거고, 그렇지만 너희는 견뎌야 한다. 너를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나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하시겠다고 역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십자가의 복선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슬픔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시 기쁨과 은혜를 느낍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선이 약속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했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선이 약속되어 있으니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지만 이스라엘의 결말은 확실했습니다. 구원이었죠. 하나님께서 작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결말은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슬픔이 있지만 기쁨이 있지만 이것들이 공존하면서 우리는 힘들었다가 힘을 냈다가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복선을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장 큰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가장 행복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구원이라는 드라마 안에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대로, 쓰신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공존하는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주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꿈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선으로 우리 삶의 구원 계획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선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원의 드라마를 살아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다음 화가 올 때까지,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일의 삶, 또 내일의 삶, 평생의 삶을 기대하면서 가장 행복한 구원이라는 해피엔딩이라는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선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슬프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혼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은혜를 보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선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